할렐루야. 오늘도 각처에서 또 현장에서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음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5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준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길은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의 여러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임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지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먼저 경성해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방역당국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뿌린대로 거두는 그 은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예배가 단계적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개인의 신앙도 살아나고 공동체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악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는 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드린 그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28중그룹 4사랑방 김영미 집사, 박재현 집사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천주 성산병원 장례식장 특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문과 위로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정부 차원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공동체 예배의 단계적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교회 내에서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보도를 참고하시고, 성도님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 폭풍 집회, 새벽 기도에도 단계적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주일부터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매주 예배 참석하시면서 신분 확인을 통해서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주일에 본관 1층 새가족 환영실 혹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은 코로나19의 진정세를 고려하여서 추후에 실시할 예정이니 담당 교역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는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제 이름이 몇 차례 언급되면서 제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요. 저는 똑같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또 복수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 텐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눈을 바라보시면서 윙크하라 그러면 안 하실 테니까 그냥 잘 오셨습니다. 눈으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나라의 임금이 학자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정리해서 가져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학자들이 수년 동안 연구해서 여러 권으로 된 책을, 역사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임금은 너무 두껍고 양이 많으니 좀 줄여오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시 줄여서 단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것도 너무 길다고 다시 줄여오라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한 권으로 되었던 책을 한 종이에 줄여서 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난의 역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욥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을 피우면 불티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것이 당연하듯이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고난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고난이죠.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고난. 특히 지난 2월 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저희 고난도 시작되었습니다. 당회에서 교회 출입 통제를 결정하는 날, 그날 밤 11시에 교회에 닫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체 성도님들께 문자를 보내고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하필이면 이때 행정을 해가지고 불쌍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구 사역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또 모든 나머지 사역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나랑 본부는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사역자는 다 재택근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순간 목사님 본부는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할 뻔했어요. 당연히 비서실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과 비서실은 매일같이 출근해서 비상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필이면 내가 행정으로 있을 때 이런 코로나 재난이 터지나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하지만 행정으로 섬기면서 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지난번에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것쯤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배포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아주 아름답죠. 여러분,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의 뜻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크고 작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신앙적인 대답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타인의 고통이 아닌 나 자신의 고통이 되고 내 가족의 아픔이 되었을 때는 결코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실한 듯 보였던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탄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제가 유학 중에 접한 그 한 사건에 대한 뉴스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그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더라고요. 레미콘 차량 한 대가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지나 달렸습니다. 그런데 정상 신호를 받아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오던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꺾다가 그만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서 차가 전복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그 승용차를 그대로 덮쳐버린 거예요.
차가 완전히 납작해져 버렸습니다. 그 차 안에는 3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했어요. 어이가 없는 사고죠. 그런데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숨진 3명의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닌 주부들로서 매주 실버대학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신실한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날 그 성도들은 성지 여행을 하러 출발하던 길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이 뉴스의 댓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기독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과연 세상 사람들만 가지는 의문일까요? 그 사고를 당한 주부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내라면, 여러분들의 어머니라면, 여러분들의 누나나 동생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 우리가 겪은 세월호 참사는 이러한 물음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304명의 무고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악의 존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시도를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예요. 하지만 이 신정론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대답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저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을 직면한 성도들, 악의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자체가 다윗이 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표제에 보면. 하지만 다윗이 어떠한 배경,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자체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있던 때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실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의 태도예요. 원문으로 보면 1절과 2절에서 총 4번의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4번의 질문 모두 같은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how long 이라는 이 문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언제까지 주님 저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저로부터 감추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고 조롱하게 하실 겁니까? 다윗이 언제까지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고난의 이유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고통이 생겼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 왜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들을 보면, 그 문구들을 보면요,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를 찾아요. 고난의 이유에 대한 전통적인 답변이 뭡니까? 첫 번째 전통적인 답변은요, 인간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실제 성경을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위인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재난 가운데 경성하고 회개해서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도 이러한 차원이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와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은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혹시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범죄하였을까 봐 자녀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리고 성결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이 지은 그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병을 못 고친 것,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것, 물질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그것을 바로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죄 때문이라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로 도려낸 상처나 어떤 항암 치료의 고통보다 믿음이란 말과 성령의 역사라는 말로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가 더 아프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비록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빼앗겼고 그의 모든 종과 목동들이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아들, 딸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고 그 자신은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 욥의 고통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나 자신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그 축복에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재물의 갑절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욥이 겪은 그 고통이 아닌 축복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에 대한 두 번째 전통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바로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 혹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우리가 쉽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걸 거야. 힘내. 걱정 마. 성경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고요. 성도에게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기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악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필요로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없겠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다시 말해서 악이 없으면 선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악한 일조차도 선하게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과
선한 일을 위해서 악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잃고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7을 그리고 딸 3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재물이 갑절이나 주어졌고 아들과 딸을 다시 7셋씩 얻게 되었지만 그 처음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회복되겠습니까? 새로운 아들 7, 딸 3을 주셨지만 처음 잃은 그 10명의 자식에 대한 슬픔이 보상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데려가시고 새로운 자녀를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 태어난 자식이 잃어버린 자식, 그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보상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통 자체를 더 큰 유익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수단 혹은 방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로하면서 힘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위로할 수 있지만, 아니 위로해야 하지만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축복을 위한 그 수단이나 방법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두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대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는 경성해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겪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하면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이나 기독교 역사상 그 위대한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그 폴리갑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갑에게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폴리갑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지난 86년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한 번도 배반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결국 폴리갑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고난받는 삶이야. 나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저만 이런 열정이 생기나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아닌,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아닌 순탄하지 않은 결혼 생활, 사업의 실패, 가정에서 겪는 자녀로 인한 어려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다윗은 1절, 2절의 탄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3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3절에 나를 생각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나를 봐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Look at me 라는 말이에요. 나를 봐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외면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얼굴을 숨기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신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마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간절하게 원했던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간청은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간구에 따른 그런 마땅한 답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답변이에요. 앞에서 다윗은 4번에 걸쳐서 어찌하여, 언제까지라는 그런 탄식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가운데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3번째 간청은요, 눈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으로 인한 근심 때문에 자신의 눈이 멀었다라고 욥기에서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근심하여서 그의 눈이 덮여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지만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는 기도는요, 건강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다윗은 눈을 밝히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자신이 지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철저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향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맑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그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상대적인 것이어서요, 결코 다른 사람의 고통이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죽을 만큼의 그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특정 바이러스의 그 치사율이 0.1%라고 생각해 봅시다. 0.1%면요, 계절성 독감과도 같은 그런 치사율이에요. 한 의학자는 여러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고 전문가로서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과도한 공포심이 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바이러스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의학자의 부모님 2분 모두 이 바이러스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에게 이 바이러스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질병이자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치사율이 어떻든 과학적인 증거가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바이러스는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릴 만큼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하다. 고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 삶에 고통이 있고 고통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남의 고통에 대해서 결코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5절과 6절에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의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다윗의 확신은요, 다윗의 경험에 근거한 거예요. 다윗의 경험. 다윗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 신실하신 사랑. 하지만 현실의 극심한 고통이 그러한 경험과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지만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그 이해하지 못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고통 자체에 좌절하며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강한 확신은 고통을 대하는 그 고통의 현실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전히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고통의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고통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보이십니까? 다윗은 육체의 고통으로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질병, 그 죽음의 고통은 그의 정신과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다윗은 단순히 육신의 그 고통에 머물러서 그 가운데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체험했다면요, 이 시는 2절로 끝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고 조롱하게 만드십니까? 이걸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결국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고통의 그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확신과 태도가 즉각적으로 다윗의 몸의 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어떤 다윗이 처한 상황 자체를 역전시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통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그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만든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러한 다윗의 체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마치 자동으로 장전되어 올라오는 그 총알과도 같이 고난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을 직면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로 실제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이는 물질로 인해서 실제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정답은 없는 것일까요? 욥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요, 욥의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엄청난 힘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하셔요. 하나님은 거대한 창조 세계 앞에서 욥이 인간이 지극히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고난의 그 원인을 해명하려는 시도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거절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 하나님의 침묵을 겪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각자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청년의 글을 하나 봤는데요, 그 청년의 이름이 준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자입니다. 절대적인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대장암을 고쳐달라 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게 내 천추의 한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로 반응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말씀처럼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뱃사람들은 폭풍우 속에서 육지를 찾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해요. 폭풍우를 만난 그 바다 위에서 육지를 찾으려면요, 요동치는 배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봐서는 안 돼요. 물결 높이 있는 그 파도의 시선을 고정시켜서도 안 됩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안에 서 있는 그 굳건한 등대의 불빛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어떤 폭풍우에도 시선을 뺏기지 않고 그 폭풍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폭풍우 뒤에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우리는 그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적인 침묵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치는 그 폭풍우 가운데 여러분은 떠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폭풍우 뒤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고 직접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여기서 고난의 그 원인과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에는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폭풍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이 나치에 대항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지은 그 시를 바탕으로 지은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발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일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그 태도와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리 크지 않은 고통 같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 금방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처럼 보여도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신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폭풍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진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